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First John chapter 5 verses 11 to 12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in English only.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시작.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끝났습니까? 자, 영어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 오늘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In Jesus we have eternal life 라는 우리 제목,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빛이요 길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처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것을 일본말로는 아다마, 한국말로는 아담, 영어로는 애덤. 그럼 묻습니다. 아담의 와이프 이름이 뭘까요? 아담의 와이프 이름이 대답해 보세요. 아담의 와이프 이름이 누구죠? 하와가 아닌가요? 하와라 하기도 하고 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하나님, 이분은 정말 예뻐요. 근데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반할 것 아니냐,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아담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피부는 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래야 이불을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담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 이분은요 좀 멍청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담아, 그래야 이브가 널 좋아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은 참요, 바로 사는 길에 참 멍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가 남자보다 멍청한 건 아니구나. 이한수 집사님 맞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대답하셨어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멍청하게 보이는데 갈수록 멍청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 보면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아.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로 얘기하고,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여자들과 남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대충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요. 잘 순종 못하고요. 잘 인내도 못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 작은 책으로 우리에게 묶어서 우리에게 주시 않으셨는가? 왜 그랬을까? 똑같은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반복하고 또 읽고 또 반복해서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라고. 만약에 성경책이 굉장히 두터웠으면은 어떻게 그걸 다 읽고 소화하고 다 이렇게 따라갑니까? 짧고 작아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고 대충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아는 말씀을 계속 되반복 확인하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가슴에 와닿고 이것을 다시 적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또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정말 믿으세요? 이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가장 간단한 믿음, 예수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죄인으로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약속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분명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고 또 이미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 두 번째가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령의 증거. 다시 말하면은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외적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의 증거입니다. 말씀의 증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늘 확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심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믿었는데도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전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믿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것은 믿으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십니다. 아마 요한 1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기들은 아마 영생이 있는가 확인할 길이 없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고민스러운 사람에게 너 예수 믿는가?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라, 알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분명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예수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들 삶 속에 내 삶 속에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끊임없이 내 속에 구원에 대한 갈등이 있으면 이건 사탄이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내 신분의 의심이 아닙니다. 사탄이 자꾸만 의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세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다 있습니다. 전 생애를 거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과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안 나와 있는데, 과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They have already passed from death to life. 그러셨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present,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They have eternal life now.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 미래, future에 보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다. They will not be judged. 그랬었습니다.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감각으로 구원의 확신을 확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닫고 믿으면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었는데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삽니까? 하는 것을 꼭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면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 중에서 몇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 여러분,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파괴되는데요. 죄책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어긴 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 지불해야 할 정신적인 벌금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과거로부터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앙심, 원한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하게 하십니다. 앙심, 원한. 특별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에게 못된 것, 했던 것, 배반했던 것, 이런 모든 앙심이 많은데 이 앙심을 빨리 해방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원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또 부부 사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모든 것에서. 그래서 원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서적인 암덩어리다 그랬습니다. 원한 관계는 이모셔널 캔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 대한 원한 관계 아주 무서운 겁니다. 빨리 풀어버리시기 바라고 과거의 남편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결국은 당신이 그 암덩어리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는 우리 여러분의 행복을 망치지 않도록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거친다, 덫에 걸린다 그러셨습니다. 덫에 거친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 믿으면 그곳에서 자유함을 맛본다 그러셨습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건강한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 속에 자유함뿐 아니라 사랑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거절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왕따라는 단어도 이상한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왕따를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왕따. 이것 때문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람에게서 거절당했던 이런 놀라운 아픔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독된 나쁜 습관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 여러분 모두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나쁜 습관, 게임하는 것도 엄청나게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죠? 담배하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 피우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찍 출근하는 그런 자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루에 푹 주무실 때도 있어야 되지만 참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아마 벌써 3월 첫 주인데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깨달았겠습니다만은 새해 되면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합니까? 그죠? 좋은 결심 가지고 참 이렇게 해로운 습관 그런 버릇들을 끊기에 참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벌써 이미 그것은 어디 간지 모르게 벌써 나쁜 습관이 다시 내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 습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는 습관 엄청 나쁜 습관인데 원래는 끊어야지 했는데 그것이 다시 되반복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한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쁜 습관이 자유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임종 직전에 죽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는 사람은 별로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대충 믿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마지막 보면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성도들 보면은 그걸 그대로 참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죽음 때문에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뇌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번째 내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 성령의 증거입니다. Inner proof.
로마서 8장 14절 17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가 뭔가 하면 15절의 말씀,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사는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삶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참 아버지 하나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르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16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안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서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펼치시고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삶에서의 증거입니다. 삶의 고백과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생활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밖에서 일하면서 예배 시간 말고 밖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삶 속에 당연히 따라올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관심사가 로마서 5장 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터림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터림없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생각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성품이 변화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고 두 번째 관심사로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성품이 달라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작게나마 시작하고 맺혀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생활의 전 영역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주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영접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교회에 대한 봉사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배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플로이드 C. 맥 엘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참 좋은 대화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개는 틀림없이 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100년 후면은 아마 갈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언제나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실감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면서 이분이 예화를 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가가 앞으로 1년 동안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100가지를 예언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이 예언은 1월 1일 날 되면은 1월 1일 날 새벽 35분에 여러분이 일어나다가 의자 다리에 발가락을 채일 것이다. 이에 식탁 위에 유리병에 턱을 받치다가 어떻게 턱이 깨져서 U자형으로 상처를 입고 열반을 꿰맬 것이다. 그리고 그 꿰매는데 그 의사 이름이 맥가이버일 것이다. 하필이면 그때 신출력의 의사가 나를 꿰맨 것은 내 주치의가 그 시간에 어디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놀랍게도 1월 1일 날 되니까 진짜 그게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예언은 그게 없죠. 그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이게 됐단 말입니다. 또 가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을 가만히 보니까 100개의 예언 중에서 99개가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상하게 그 예언가가 나에게 예언한 그대로 맞아 떨어지더라.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요. 예언 그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은 불안해서 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애를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만 살라고. 죄 지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별로 나쁜 습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삶에 예언이 그대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 예언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99개가 다 완벽하게 성취됐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그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예언이다. 그 예언이 뭔가 하면은 그 예언은 당신이 오후 3시에 시내 5번가에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하필이면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렸다. 다리가 분질러졌다. 그리고 아주 심한 부상으로 입원했다.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었다. 이게 마지막 예언이라는 겁니다. 참 방정맞죠.
자, 이 예언을 지금 이 예언가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99가지의 모든 예언이 지금까지 그대로 맞았거든요. 근데 요 한 가지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 한 가지 예언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그 멍청하게 예언받은 사람은 진짜 마지막 날 5시에 5번가로 차를 운전하고 간다면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 예언을 받았던 절대로 저는 차를 운전해서 5번가 5시에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100가지로 추려서 모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99가지가 다 예언되고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요 한 가지 예언을 그냥 멍청하게 그대로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그냥 던진다고.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당신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불못,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수십억 년 후에도 고통과 절망과 실망감에 그곳에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성취되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예언만큼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건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도박일까? 제대로 된 인생의 모습일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인과의 관계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 어떻고 저떻고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 불평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삶의 세 가지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까지 삶의 증거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으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변화시킬 그 모든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런 성도라면 감사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실 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분명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인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